모든 질문은 한 곳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이곳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66국의 3927번. 그렇다고 셀폰 돌려봐도 소용없어요. 66국의 3927. 66권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죠.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국의 3927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흉년을 생각하지 마. 흉년을 만났을 때 흉년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므로써 이민 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민 갔는지 오늘 알아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통을 생각하지 말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고 고통을 생각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더 고통만 생각나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조지 레이코프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래요. 아니 코끼리를 보여주면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래요. 이렇게 딱 끊어놓고 얘기하면은 코끼리 벽장 같아. 배를 만져보고 벽장 같아. 코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 자꾸 코끼리만 자꾸 생각하고 코끼리를 말하게 돼요. 그런데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를 보여주면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래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생각하지 마 하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고난만 있죠. 그 고난을 생각하지 말래요.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이 있을 때, 아픈 고통이 있을 때 뭘 생각해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파서 고통스럽죠?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자꾸 그 고통에서 아픈 것만 자꾸 생각나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담석으로 고통을 좀 겪어요. 그래서 서울 명목동 병원에서 담석 수술 때문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생각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돼서 주님의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 그걸 생각하면 주님 그 고통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비교가 되겠는가? 이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아픈 것을 몰랐어요. 주님의 십자가만 보니까 은혜가 됐어요. 충분히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정이 잘 살겠다고 이민간 가정이 패가망신하고 말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잘 살겠다고, 나만 잘 살겠다고. 그리고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이민 잘 살겠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잘 살지를 못하고 패가망신해 버렸거든요. 패가망신하셨어요. 누굴까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났는데 그 흉년에서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 그냥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한국에서 사업 실패하고 아유 몰라 하고 이민 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든 어쨌든 간에 이민간 가족이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결과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어요. 모압으로 이주해 갔더니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만일 흉년을 보지 않고 그곳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흉년을 보지 않고 그 흉년에서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고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더라면은 이미 안 갔을 거예요. 엘리멜렉이 코끼리를 보여주면서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고 조지 레코프가 말한 것 자꾸 제 생각이 들어요. 코끼리를 보여주는 거 코끼리 생각하지 마.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그 책을 조지 레코프가 쓴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코끼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것이로구나. 그걸 알았어요. 뭐냐면은 고통을 받는 때에 고통을 생각하지 마.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진통을 담석 아마 고통을 아파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이건 뭐지? 아랫배를 찢어지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그냥. 그냥 아프고 진통이 나는 거야. 대골리고 얼마나 대골거렸으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이 이것만 했겠는가? 양손에 못 박혔지요. 머리에 가시로 만든 그 모자를 씌웠지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요. 그 전에는 고문 안으로 매질을 했지요. 그 매질한 거 보니까 엄청나요. 채찍에 채찍 끝에 그 낚시 갈고리 같은 거 그게 붙었어요. 그걸 때려치면은 땡기면 살점이 찢어져요. 떨어져요. 그걸 생각하니까 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주님 생각하면서 은혜가 넘쳤어요. 엘리멜렉 가족도 흉년을 만나서 도망가지 않냐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더라면은 패가망신 안 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나한테 사기치지요.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삶 속에서 있었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 한 고통만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즐거워서 손주들 손자들 품에 안고 웃기도 하고 재롱 부리는 거 보기도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느 녀석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대.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고 울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와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만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만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은 이것을 보지 말자 이거예요. 슬펐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 그거 보지 말자 이거예요. 뭘 봐? 저 하늘, 저 천국, 저것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저 하늘 저 천국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의 여행 연습이에요. 제가 저는 국민학교 졸업생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생이 아니고 국민학교 졸업식 할 때 졸업식 전에 여행 연습을 합니다. 졸업식 여행. 그러니까 졸업식 전에 자 누가 상 받을 때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누가 대표로 졸업장 대표로 왔는데 이렇게 걸어 나오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다 훈련을 시켜. 그 여행 연습. 그걸 안 하고는 그날 졸업식에 깔끔하게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 연습한 것처럼 천국에 가서 찬송 부를 거, 이 땅에서 찬송 부르면서 천국에서 기뻐할 거, 이 땅에서 기뻐하는 거, 여행 연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나온 룻 얘기가 나오다가 옆길로 빠진 것 같은데 룻과 롯은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발음상 그냥 같이 들릴 수 있어요. 룻 그냥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롯을 해도 룻으로 들리고 룻을 해도 롯으로 들리고 구별해야 돼요.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자,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엘리멜렉의 며느리죠. 롯은 모압 여인이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룻과 롯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차이 나게 색깔도 다르게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족보를 하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지금 걸어놨는데 노아 큰아들은 셈이었고 아르박사스 셀라 에베 벨렛 스루 나올 데나까지 노아의 후손 데나가 있었다. 몇 대? 10대 자손. 노아의 10대 자손 데나가 있었다.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이 데라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그 아브라함은 데라의 큰 아들이었고 큰 며느리였어요.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나홀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브라함과 하란은 갔습니다. 하란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데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은 하란과 롯을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을 갖게 되죠. 이 사건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의 기록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왔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아기다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조카야, 너가 동쪽을 하면 나는 서쪽을 하고 너가 서쪽을 하면 나는 동쪽을 하고 우리 헤어지자. 같이 있어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롯은 쳐다보니까 저것이 쓸만하네 해서 그 동네로 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 갔더니 그 동네 불이 그냥 쏟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천사가 롯의 가족을 강제 퇴거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 퇴거해서 나왔는데
나오다가 롯은 저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두 딸이 이제 어느 동굴에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롯의 두 딸과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지저분한 이 소리는 뺐으면 좋잖아요. 성경에 왜 지저분하게 불륜 얘기도 다 해놔가지고 그랬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불륜 사실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래도 롯은 맏딸 아버지와 관계를 태어난 아들이 자식이 있는데 그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압 누구? 맏딸 아버지의 맏딸하고 태어나서 자손이 나왔는데 그는 모압 족속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둘째 딸은 암몬 자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암몬 하게 되면 아버지와 둘째 딸이 관계해서 나온 족속이로구나. 그리고 모압은 아버지와 첫째 딸이 관계해서 나온 조상이로구나. 이 참 아름답지 못한 족보 기록이었어요. 그러나 기록 있는 것도 어떡합니까? 자, 롯의 둘째 딸이 아비로부터 잉태하고 큰딸 아들을 낳은 이름은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라고 창세기 19장 36절에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 이 모압은 여기 모압은 사해 동쪽 이 고지대 높은 지대에 있는 그 마을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이스라엘 지금 요즘 이스라엘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이 블레셋 가자 지구에서 그냥 자꾸 하마스 공격하고 또 북쪽에서 골치 아파요. 뭐 그거 정치 얘기해봐야 전쟁 얘기해봐야 지금 이 시간 아무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이 어떠한 얘기였는가 오늘 본문 한번 천천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낳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서 그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됨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갔는데 그 가서 큰아들 둘째 아들 거기서 장가들였어.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거기서 장가들었는데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거기서 죽었어. 남편이 기둥이 되어줘야 할 남편이 죽고 그리고 또 말론과 기론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죽어버렸어. 장가를 갔는데 그 남은 것은 과부들만 남았어.
그 조금 험악하게 말하면 늙은 과부 한 사람, 젊은 과부 두 사람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 과부들만 남았으니 얼마나 힘든 게 됐겠느냐 이겁니다. 완전히 이곳에 가서 패가망신한 겁니다. 고난 속에 빠진 한 가족.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덜므로 인해가지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한 10km 정도 조금 내려 있는 곳에 여기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느냐? 모압으로 이주해 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뜻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 이 베들레헴 이름 뜻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예요. 히브리어로서 아랍어로서 이렇게 쓰는데 뭐 이거는 신경 쓸 것도 없고 영어로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예요. 예수님은 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큰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생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작은 도시.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그 집 베이트라고 하는데 벳이든지 베이트라고 하는데 고기, 빵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벳, 고기, 빵. 그 레헴이라는 말은 합쳐서 베들레헴, 빵집. 레헴은 식량, 빵.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그래요. 떡집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베들레헴 하면 그 동네 이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떡집이로구나.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로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아주 멋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770m의 산지 높거니가 해발 777m 높은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여기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보다 777m 높은 산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기독교에서 예수가 태어난 마을로서 알려져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떡집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게 딱 맞았잖아요. 그저 그냥 일부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주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한 그곳 세워진 기독교의 최고의 성지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베들레헴 밑에까지 포탄이 날라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성지 순례하실 분들이 가지를 못해요. 엘리멜렉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었습니다. 잘 살겠다고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다고 갔지만 엘리멜렉도 죽고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것에 가서 실패. 패가망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엘리멜렉의 가족 족보를 한번 우리 봅시다.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결혼했죠. 같이 서로 부부 사이죠. 거기에서 말론과 기론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성경 기록을 보니까 말론과 기론이라고 한 거 보니까 말론은 장자요, 기론은 둘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론은 둘째 아들이에요. 말론은 첫째 아들이에요. 오르바와 결혼했고 기론은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니까 말론의 오르바와의 관계 이 얘기에서 또 끊어져 버릴 수 없어요. 오르바나 룻은 전부 다 모압족 여자입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를 나중에 후에 돌아와서 될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덜므로 인해서 엘리멜렉은 흉년으로 인해서 어디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주해 간 그 엘리멜렉 모압으로 지금 이주해 가고 있죠. 가는 그 길, 막 기대를 크게 하고 갈 거예요. 그 모압 가서 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그게 결혼을 하였지만은 오르바와 룻 그리고 나오미 여자만 남았습니다. 완전 패가망신했습니다. 모압에 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오르바는 큰 며느리요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패가망신된 이 엘리멜렉의 가족. 우리는 10년쯤에 행복을 즐거워했던 그러한 가정. 엘리멜렉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말론도 기론도 죽고 그 가정에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가산도 다 없어졌어요. 패망신한 가정.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이민의 꿈은 산산조각 다 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이 많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떡집을 버리고 엘리멜렉이 갔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베들레헴에 있던 이곳에 교회가 때로는 말씀도 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가면 주님을 떠나가면 생명을 떠나가면 엘리멜렉과 같은 이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생명을 느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떡짐을 벗어나는 것 같이 예수를 믿음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다 함께 우리 갑시다. 아버지 집에. 그곳에는 아픈 일도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것은 모두 없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선에
기쁨 눈물 Come and go with me to my father's house To my father's house To my father's house Come and go with me to my father's house Where there love, love, love Vamos juntos, casa de mi padre Casa de mi padre Casa de mi padre Vamos juntos, casa de mi padre Donde hay alegría Donde hay alegría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베들레헴을 떠나간 엘리멜렉이 폐가망신한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는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식구들 저 하늘 저 하늘 아버지 집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주하옵소서.